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5장에서 2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장은 가나안 입성 직전 마지막 시험에 빠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발람의 주술도 맥을 못 춘 이스라엘인데 어회의 일로 이스라엘 중 여러 사람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원 북단에 위치한 시딤에 진을 쳤는데 시딤은 광야 여정 중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즉 다음 여정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모압 여자들이 음행을 미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숭배에 동참하게 함으로 바알보올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 바알보올이라는 말은 보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벳보올 지역의 바알 숭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여성과 풍성한 음식이 동반된 바알 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유혹이었으면 시므온 지파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의 한 가문의 수령의 딸 고스비를 자기 막사에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사건이 오늘 25장에 나와 있어요. 축제의 여운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이방 여인과의 음행을 이스라엘 진영 안에까지 끌고 들어온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가담한 수령들은 목매어 달고 백성들은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는데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이 사건의 배우는 발람입니다. 31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을 치러 갔다가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준 지휘관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버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 발람이 저주가 통하지 않자 여자, 음식, 잔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인 것이죠. 그 일만 이겨냈으면 가나안 입성이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데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2만 4천 명이 마지막 가지치기를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전혀 시험거리가 아닌 것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아리따운 여성들이 그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를 하는데 그게 시험으로 느껴질 리는 없죠. 이웃의 관대한 초대로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험은 그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에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인구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한 세대가 다 죽었다는 말이죠.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맨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세대들이죠. 그들이 늘 말하던 대로 광야에서 정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26장 53절을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26장 55절을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 분배죠. 여기에 계수된 자들,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계수된 자들은 참 복된 자들이죠.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불순종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자란 세대고 모세에게 양육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7장은 여성에게 상속권이 부여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 수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는 원칙이 정해지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27장 4절을 보면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당시로서는 여성 상속권은 상상도 못할 때인데 모세가 안 된다고 일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죠. 그래서 참 그 모세의 그런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모세의 그 태도로 인해서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 여성 상속권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제 부여되게 허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어서 받게 하고, 그럼으로써 슬로보앗이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족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이제 이야기가 27장 말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산으로 부르시는데 아바림산 정상이 바로 너보 봉우리입니다. 돌아보면 광야고 앞을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발로 밟게는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바로 머리바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할 만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만도 했는데,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합니다. 자기 안위나 열망의 성취를 간구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항상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앞세웠던 참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내일 2월 20일 토요일은 민수기 28장에서 30장을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늘 시험을 이기는 그런 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며 또 유혹에 약하며 시험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